김병지 씨가 이 한 유튜브 컨텐츠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김병지 씨 아시나요? 옛날 축구 국가대표 선수 골키퍼였어요. 이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곳이 그 컨텐츠에 나왔는데, 이 가짜 사나이는 뭐냐면 UDT 같은 특수요원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일반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이 UDT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그리고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임무를 이제 부여하고 훈련을 시켜주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컨텐츠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그 컨텐츠 안에 담겨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제 2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지금 50이 넘은 이 김병지 선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본 체력 테스트를 영상으로 제출을 하고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의 답변 내용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도 굉장히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많은 현대인들이 도전하려고 노력하지만 90%가 하지 못하는 게 실천이다. 사람들은 실천하는데 두려움을 많이 갖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팀워크나 신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멋진 답변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김병지 선수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골키퍼가 그 골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드리블을 해가지고 중앙선 가까이 드리블 하러 가다가 중간에 이제 상대 팀한테 뺏겨요. 국가대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 감독에서 굉장히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 히딩크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잘라버려요, 국가대표에서. 근데 이 실점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곧 이제 김병지 선수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은퇴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6세, 그러니까 46가지 그 현역 선수 생활을 하고 나이 어린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고 나이 어린 코치들, 동갑 감독이랑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가 조직 안에서 어디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고 이 뒤에 인터뷰 내용에 나옵니다. 자기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내가 그 일들을 후회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지금 가짜 사나이 2기를 도전하는 이 도전의 이유를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찾고 또다시 성장하고 또다시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어떤 성장의 단계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신념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병지 선수는 이 도전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반복시킴으로써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조직된 어떤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글을 준비를 했는데 글씨가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거를 한 장에 담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복 형들을 관리하도록 해요. 이거는 이제 그 하필 큐티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복 형들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꿈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디발에게 팔리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뒤에 사건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원문에는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여기에서 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보디발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온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으로써 잠으로 어떤 꿈과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옷이 벗겨지고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장면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이것도 하필 큐티에서 나눴어요. 우리가 감옥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체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성체의 관리자인 간수장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거죠, 간수장이. 이 요셉이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이 반복되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사랑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뒤에 오늘 읽었던 뒤에 본문이 이제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이 벗겨지듯이 자기가 입었던 옷이 벗겨지듯이 이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벗겨지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려요. 어떤 자신의 신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반복이 돼요. 3번이나 똑같은 어떤 이 흐름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반복 사건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게 삶에 배이게 되고 이런 다른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결과는 이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감이 어떤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의 사건의 삶이 우리의 삶에 배게 되어서 난 원래 이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을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면 결과는 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반복되는 경험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은 도전이 힘들게 돼요.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우리가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성장기가 있고 그리고 정체기가 있고 완숙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의 그 어떤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성장기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실력이 확 늘어요. 그런데 첫 번째 A 지점이 이 정체기예요. 이 정체기 가운데에서 이 정체기를 참고 또 어떤 자신의 반복되는 어떤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정체기를 넘어서 또다시 성장기 또는 완숙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반복되는 것을 참지를 못해서 그 반복을 그냥 쉬어버리면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쇠락기로 그냥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기 동안에 우리가 반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반복해야 그 다음 성장기, 다음 완숙기로 갈 수 있어요. 실력이 늘 때는 재밌고 즐거우니까 이게 쉬운데 이 정체기 때는 자신의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되는 어떤 실패에 뭔가 늘지 않는다는 그런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역시 난 안 돼라고 이런 패배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기에 무엇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도전하거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얕게 아주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있는 실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맙니다. 진짜 실력을 갖추려면, 진짜 실력자가 되려면 이 정체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정체기는 그야말로 반복이에요. 반복, 또 반복. 이 반복은 진짜 지겹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변화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반복이 정말 충분히 아주 깊게 근육에 각인되고 그리고 무의식 속에 박힐 때까지 스며들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력을, 이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큐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런 반복적으로 숙달되는 것에서부터 와야 돼요. CPR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요.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어떤 발가벗겨짐을 경험해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발가벗겨짐을 3번이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가벗겨짐이 경험되어야 돼요. 저는 피아노 레슨 받을 때 선생님에게 레슨 받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진짜 잘 되는데 선생님 앞에만 서면은 연습했던 것처럼 절대 안 나와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무리 변명해봤자 레슨 받을 때 그게 실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레슨 받는 시간이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레슨을 제대로 받아야 내가 실력이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싼 값에 정말 피아노 교수님한테 그렇게 레슨을 받았던 거를 좋은 건 줄 모르고 그냥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진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돈이 비싸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그런 정체기 가운데서 이 정도만 되면 됐지 뭐, 이거를 반복 숙달하고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어떤 자기의 발가벗겨짐을 계속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낯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견뎌내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화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면 우리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넘어야 돼요. 그 낯뜨거워지는, 그 발가벗겨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정체되어져 있는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는 그 낯뜨거움을 무릅써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CPR 장면이 이런 건데요. CPR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CPR 교육할 때 이 흉부를 30번을 압박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30번을 압박하고 이걸 5번 하라고 이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진짜 150번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땀나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뭐냐면 절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멈추지 말라고 하냐면 CPR을 하면은 피가, 이 심장에 있는 피가 저 이거 잘 아는 이유가 저 소방서 나와서 그래요. 이거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도 있어요. 심장을 압박을 하면 심장에 멈춰 있으니까, 심장이 여기에 피가 모여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이거를 압박을 여기를 해주면 그 피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누르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누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게 점점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피가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흉부 압박을 하는 건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건데, 뇌에 피가 안 돌면은 진짜 죽어버리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기 때문에 뇌에 피를 공급하려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것들이 다시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하는 그 텀을 만들어 버리면 사람이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CPR 해야 돼요. 끊임없이 CPR 해야 돼요. 우리 잠시 말씀 묵상 멈추고요. 잠시 기도하는 거 멈춰보세요. 다시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다시 말씀 묵상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그 반복하는 게 잠깐 멈춰지면 또 실수했어. 또 안 됐어. 또 멈춰졌어.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또다시 CPR 하는데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지속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그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 반복되는 이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냥 멈춰있고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필 큐티에서도 나눴는데, 제가 계속 하필 큐티 강조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하필 큐티 해보니까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 보세요. 보시고 그 시간 동안에 13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멈춰있고 정체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정말 이 요셉이 더 이상 어디로 성장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성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거기에 반복이 돼요.
바꾸어 말하면 요셉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도 그만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발가벗겨지고 치욕을 당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인생 같은데, 이미 정체된 인생 같고,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구덩이에 빠진 인생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적인 CPR 뿐만 아니라 살아서 팔딱팔딱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 요셉의 모습이 그냥 단지 어떤 지혜로운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보십시오, 이제. 그런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하필 큐티 만드는 거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한 20분 정도 투자해서 듣기가 힘드시기도 하시죠. 20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계시는 거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저는요 이거 준비하려고 20분 준비하려고 연구하고 녹음하고 또 편집하고 거기에 이제 뭐 자막 깔고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출력하는데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그걸 다시 올리고 또 링크를 보내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시간 정도가 걸려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저도 반복하다 보면 완숙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거를 기대하고 꾸준히 할 건데, 괜히 했다 싶었지만 저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컸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유익도 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요. 물론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끄적이는 묵상 가지고 그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 것들도 이렇게 많이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TMI처럼 막 풀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한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갓 지은 밥처럼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진짜 먹을 만한 밥은 드리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CPR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반복 숙달되는 그런 경험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멈춰있는 영적인 엔진들이 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멈춰있는 예배의 시간, 멈춰있는 교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다시 좀 우리의 진짜 신앙의 엔진을 제대로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가벗겨지는 일이에요. 나누는 일이에요. 나누는 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부딪힌 것을 올려주시고 나눠주세요.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가벗겨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레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력이 확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수준을 확인하고, 저분은 저렇게 나누는구나, 나는 이런 나눔을 나눴는데 저분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가 계속 반복되고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우리의 이야기가 점점 더 다른 단계로 올라가요. 그 이야기가, 저는 이 나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다 까발리고 인간성을 다 드러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은 가려지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처받아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나누자는 것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추셨는지를 나누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석의 자유가 있잖아요. 해석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자의적 해석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조금 더 어떤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의적인 해석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자의적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의 형통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형통에다가 나의 형통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탐욕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요셉처럼 형통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의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욕망을 거기에다가 진짜 제대로 투영을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잘 되게 되는 그 형통의 욕망을 우리가 투영시켜서 정직하게 기도하려면, 주님, 우리를 발가벗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덩이에 쳐 넣어 주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게 해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요셉의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의 욕망을,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망을 투영시키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왜 끝에 결과물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투영시키냐는 말이에요. 그런 자의적 해석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진짜 부딪히고 깨져야 되는 그 부분들, 그 지점들을 짧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진짜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동체에 다 내놓는 게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큐티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우리가 좀 몸에 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셀들을 다시 한번 조직하고 점검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말씀의 나눔들이 나눠질 거예요. 거기에서 막 누구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모임 아니라 진짜 말씀에서 부딪힌 거, 큐티 가지고 나누어졌던 거, 그거 나누는 작업할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셀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는 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불붙게 만들면 우리 교회요,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셀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이 정말 활력 있게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원리와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근원을 까발려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자신의 꿈에 투영시켰던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요셉 어때요? 꿈 꿨잖아요.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어떤 꿈을 자기의 욕망에 투영시켜서 이거 여러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해 관심 없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내가 이런 뛰어난 관리자야 라고 욕망 투영시켜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박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인 거 같아요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욕망을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말씀에 투영시키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덩이 쳐넣으신 것 같아. 쳐넣으셨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들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영상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텍스트를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읽고 씨름하시고 넘어지시고 말씀 앞에 발가 벗겨지심을 경험하시고 노출시키세요. 먼저 여러분들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이 단톡방에 어디 뭐 댓글에 남기기 힘드시면 여러분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가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만이라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읽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말씀 앞에 발가 벗겨지고 그리고 쓰고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점점 더 이 정체기를 넘어서 다시 한번 성장기로, 멈추지 않는 성장기로, 그리고 완숙기로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반복이 요셉을 만들었고, 이 반복이 우리를 만들 것이며, 이 반복이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가벗겨짐이 두렵고 또 썩 내켜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 발가벗겨짐의 최고의 원리가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들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발가벗겨졌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발가벗겨졌어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이었어요. 타인의 강압적이고 욕망 가득한 손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의 발가벗겨짐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흉측한 형벌이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발가벗겨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화를 보면은 십자가에 다 어떤 예수님의 중요 부위가 다 가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다 벗겨졌어요. 그런 수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대중들에게 완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끓어오르는 이 반목과 그리고 갈등들을 저 예수 하나만 잡아서 죽이면 지금 이 소요는 진정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들을 십자가에다가 그냥 다 투영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떤 바라바를 죽이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죽이면 그 사람에게 온갖 포커스를 맞추게 하면 그걸로 갈등들이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노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지닌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지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그 속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욕망과 더러운 이기심들과 그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이 십자가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진짜 죄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발가벗겨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치처럼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발가벗은 채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것들이 반복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 여기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노출시키면 노출시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그 옷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우리의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부림과 반복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이 시실과 날실처럼 잘 짜여져서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슬픔과 조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벗겨진 옷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말씀이 우리를 벗기실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발가 벗겨지십시오. 그리고 그 발가 벗겨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로 짜여진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반복 숙달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불의와 추악한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벗겨내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망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늘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옳은 행실이 정말 우리의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짜여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실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부끄러움을 모두 다 덮으시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상급과 같은 그 옷을 함께 입고 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작업들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참된 십자가의 공동체, 참된 부활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인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듣기로, 읽기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어지기로,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부끄러움들을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만들어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상급과 같은 세마포 흰 옷을 우리가 입으며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스스로 잘못한 문제들과 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전한 구덩이, 여전한 좌절과 여전의 시험에 묶여 있다면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이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그 반복되는 신앙의 그 몸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믿음의 결과물들, 신앙의 옷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적으로 힘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책임져 주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간절한 것들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것들을 그냥 허투루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반드시 복 내려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위하여서까지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고 더 함께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발버둥치며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은혜 더하시는 귀한 일들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제 세상 속에, 삶 속에 나아가며 우리의 부딪힘을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반복하며 몸부림치며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고, 또 그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마포를 입기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만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말씀에 부딪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우리의 삶이 거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가 성장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 성숙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공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맞닥뜨린 위기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성숙을 기대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